네, 우리 저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위로하라.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위로인데요. 요즘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내 인생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라는 고난 속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참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날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다 말할 수 없지만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참 위로받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유튜브로 찬양을 듣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거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을 틀어놓냐면 기도의 반주를 틀어놓습니다. 그냥 가사가 나오지 않은 잔잔한 이런 MR이 나와서 그 가사를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할 때 이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하고 제가 그 댓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댓글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 두 가지의 댓글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지금 아내의 뱃속에 있는 우리 조그만한 아이가 아픕니다. 첫째도 심장이 아파 주님께 일찍 보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내의 배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려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댓글은 하나님 발달 지원을 갖고 있는 5살 아기의 아빠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 거, 해줄 거,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기를 가엾게 여기시고 조금만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도 되게 아픈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일 텐데 이런 고통의 순간에 놓여져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요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 그냥 제 마음에 아픈 사연 두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큰 고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고난 당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예수님 다음에 고난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욥은 정말 성경에서 볼 때 너무 끔찍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일까요? 욥이 무엇인가를 못나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은 매우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스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욥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행복하게 부유하게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잘 살고 있는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되고요. 집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립니다. 욥에 당한 고난이 결코 간단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고난하는 욥을 떠올리는 이유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나이다. 아멘. 그냥 앞에 내용을 듣지 않고 이 고백만 보면 맞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지,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을 만하시지.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상황은 그 끔찍한 고난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거두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라고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찬송한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종기가 아프고 간지러웠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세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고통받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세요.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통스러운 남편을 보며 어쩔 수 없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계기가 욥기 2장 11절에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자 욥을 사랑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세 친구가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고 뭐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잡아 지금 욥에게 나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욥을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세 친구가 모여서 지금 욥을 위로하고자 약속하고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그 세 친구가 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도 그 친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이 크니까 어떤 위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욥이 첫 마디가 있습니다. 욥이 하는 그 첫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일이어서 이 본문을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위입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고 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참 감사한데, 오늘 욥이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자기 자신의 탄생을,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3절부터 쭉 보면요, 3절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저주해도 나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내가 왜 태어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커서, 내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커서, 괴로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불평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믿음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욥의 인생을 보니까 불평할 만하다. 욥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욥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같이 들려오더라고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의 고백처럼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그 극단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간절함처럼 오늘 욥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신음소리 같이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도 아닌 그 순간에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욥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고백,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붙드는 이 고백이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살기에 붙드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나 욥의 친구들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친구를 뭐 하기 위해 왔다 그랬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들이 이러한 욥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한 친구를 불의한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고통과 절망에 있는 친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는 파괴적인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위로하기 왔다라고요. 그런데 욥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좀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그랬어. 그렇게 욥을 몰아세우는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하러 온 3 친구들은 오히려 고난에 빠져 있는 친구에게 저주하며 상처 주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3명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의 3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친구를 위로하러 온 이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욥을 평가하자 욥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경멸하는 말을 합니다. 이는 마치 자기들만이 세상의 지혜자들이고 자기들이 말만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너희들은 교만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는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아무리 욥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혹독한 훈련과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단절이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함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통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때까지 친구들의 위로를 들어온 욥은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들은 위로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절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뜻은 나의 마음과 이해와 정신과 심장이라는 뜻으로 나도 지혜와 지식과 지성이 있는 자로서 나도 판단할 수 있는 자이니 너희들 나를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라고 오늘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가장 힘들 때 위로자가 되어줄 친구들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욥도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여 관계에 어려움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아플 때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길 바랬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시작한 인간의 지혜와 말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수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통과 관계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의 단절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말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다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내 절대적 가치를 두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지혜가 당신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기며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편리와 나의 입장에 서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3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또 다른 고난이 욥에게 찾아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시작한 부부의 대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성도와의 대화, 불신자들과의 대화 등등 우리는 수많은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들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아픈 이유 죄 지어서 그래.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나 봐봐. 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잖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가 욥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욥을 훈련하고 시험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저는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자의 삶이 되셔야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욥을 낮게 여겨버립니다.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뭐 잘못했어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해봐. 잘 될 거야.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품고 아픈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각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위로하라. 같이 한번 바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욥은 4절과 6절을 통해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을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부에 보니까 빨간색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고 의롭고 온전했던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고통당할 때 누구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시선 앞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 내 삶을 갖다 놓고 나 불행하구나. 사람들의 시선에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괴로워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통해 계속 한탄합니다. 5절에 보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재앙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재앙을 죄인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이 뜻은 불법을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부유한 삶을 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도 평안히 살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는 말은 악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욥의 한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본문처럼
재앙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며 악인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 앞에서 우리는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욥은 큰 잘못을 하였기에 재앙을 받는 것이고, 복을 누리며 사는 악인들은 잘못하지 않아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은,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악인들의 벌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논리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욥을 저주하고 있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성향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잘 보십시오. 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평가하자 그 평가 앞에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많은 세상의 시선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욥,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다스리는 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직결 심판되어져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내 삶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저 사람 교회 같이 다니는데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삽니까? 왜 저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즉시 직결 심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누구의 때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인이 죄를 짓는 순간 즉결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아야 죽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멸망할 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직접 심판하셔야죠. 하나님 저죄를 치셔야죠. 그 잣대가 우리에게로 향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만 순종할 터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목표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항상 나쁘다라는 우리의 편견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증인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업적을 남긴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근데 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탁월하지만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지 않게 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은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에게 주신 이 재앙 또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신앙이 견고했거든요. 욥의 신앙이 견고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욥에게 임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욥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아픔, 연약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장 위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 손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로, 가장 높은 곳으로. 네. 오늘 설교 주제처럼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욥의 인생의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위로 올려드리자 욥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자, 손을 들면서 위로하라. 하나님을 위로하라. 하나님을 가장 위로 두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가장 위로 두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시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 너무 견디고 힘든 그 고난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을 42장 5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고 남에게 이야기처럼 들어왔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본다라고요? 눈으로 본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돌렸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식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며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절대적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위로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성도들, 친구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